음식이 많으면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뭘 먹든지 배만 부르면은 감사합니다. 옷장에 옷이 많은 사람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만은, 그러나 단벌 신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입을 옷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 나는 얼마나 감사를 할까?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건강만 되찾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찾는 사람은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직장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집이라도 이렇게 내 이름으로 집 한 채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직장이 있고, 내게 먹을 것이 있고, 내 집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에 인색하고 비교를 통해서 참 불평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민, 그 세트민들, 그분들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런 프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남한에 내려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그야말로 감사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먹을 것이 너무 많고, 그리고 참 수도꼭지를 오른쪽 왼쪽으로만 돌리면은 따시물 찬물이 마음대로 나오고, 그리고 불 안 떼도 이렇게 난방이 되어지고 24시간 전기불이 이렇게 나오고, 그야말로 수세시 이 화장실이 마치 세면대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것. 그런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왜 음식이 맛이 없냐 그러고, 그리고 출근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그러고, 그러면서 불평거리가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고, 신앙의 수준이고, 행복의 수준이고, 그리고 성공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첫째, 감사는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감사하는가?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감사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여호와의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법궤 속에는 바로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속에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에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집니다.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감사를 하는데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쉬운 말로 하면 주제파악을 아는 자였습니다. 나는 형제들 중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났어. 이 막내는 사실상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쉬운 말로 하면 국물도 없는 자입니다. 첫째가 반 이상 가져가고, 둘째, 셋째, 이 막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지금 말하면 숟가락 몽둥이 하나 이렇게 유산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3D의 이 직종을 할 수 있는 이 들에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은
그야말로 이 강야 이 천막 같은 곳에서 잠을 자면서 이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목동 그런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지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해 버리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 사울 왕이 그야말로 질투를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테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참 이렇게 괴롭히는, 나중에는 망명까지 하게 되지는 그런 참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서 약 반을 이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이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와 달과 이렇게 배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감사라. 그리고 햇빛과 비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서 쫙 감사가 구구절절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지요?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 받았습니다. 당시의 문둥병이란 것은요, 이거는 천벌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그리고 참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지를 못해. 그래서 혹시 건강한 사람이 이게 내 옆을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전염될까 싶어서 나는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돼.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거는 천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감사를 고백한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이게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특별한 이런 어떤 계층 신분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했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게 되지는,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따돌리는, 참 이렇게 그 유대인 속에 섞여 살지 못하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사마리아인에게는 이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사자굴 속에 이 들어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면은 이 다니엘은 우리하고 뭐 이렇게 좀 특별한 이렇게 다른 사람이냐?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감사를 하는 자예요. 내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 지금 말하면은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 잡혀왔어. 이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나 같은 사람을 뭐 이렇게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왜?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 같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신분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요.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내게 어떤 일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싸고 이렇게 이렇게 그 파선한 배에서도 이렇게 감싸고, 강도를 만났을 때도 감싸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때도 감싸고. 왜 그런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나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존재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요 완전히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내 스스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렇게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충성되 여기서 귀한 직분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진 거, 여러분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늘 비교를 통해서 없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인색해져 버리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되고 매주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요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자는, 감사를 깨달지 못한 자는 소보다도 못한다는 거요,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요를 감사했다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지요. 가룟 유다가 나에게 예수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참 이렇게 선택의 이런 축복과 나에게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참 제자들이 살림살이를 내가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게 맡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지 않았죠. 감사가 없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주신 것에 대한 이렇게 감사보다는 비교를 통해서,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불평하게 되지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0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란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그런 고백인 것이고 바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지방을 이제 여행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 번은 좀 싸구려 좀 허름한 이런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신발을 밖에 벗어놨더니 누가 이렇게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내 새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렸다, 욕을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친구 따라서 그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이게 다리가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그야말로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2개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볼 때는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같는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내게 아직까지 두 눈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게 입이 있고 내가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음식도 먹고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티라는 사람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렇구나. 나는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보다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참 독일에서 훌륭한 그런 재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재임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마시면은 하루에 산소통 값이 30만 원이 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만 마시는 거 이것만 해도 30만 원이 넘는 이런 공기를 마시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 주변에 이렇게 쫙 울타리처럼 이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인데 이 상수리 나무가 산소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순모만 해도 그야말로 30만 원이나 5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50만 원을 마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50만 원 여러분 감사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발견하는 즉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 흔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물이 있고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면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에 대한 어떤 감사를 모릅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물을 정말 아껴서 쓰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게 물값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정수장에 물을 이렇게 여가시키고 수도 이런 그 시설비지, 실제 물값 그 자체는요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딱할 때 그 한 명 이상이 지구상에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3,500만 이상이 이렇게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똑딱하는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집에서 이렇게 부부가 싸움을 했다, 여러분요 자녀가 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옷이 몸이 안 맞다, 내가 잘 먹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몸이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들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요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거지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지는요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단지 게을러서 일을 안 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장관이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법관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인색하고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원망할 때에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는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감사는 여러분요 참 인간의 본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억지로라도 의무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까? 오늘 116편 13 보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그냥 공짜로 받다 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상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이 순간,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야말로 내 죽음의 무덤을 파기 위한 삽질하는 소리라. 그래서 이렇게 삽질이 끝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일평생 동안 감사해도 정말 이 감사가 부족할 정도로 오늘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축이 사료를 많이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찌고 윤기가 난다 해서 그 가축이 행복하겠습니까? 빨리 자랄수록 여러분 도살장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혼만 청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요, 회복시켜주는 것이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 구원인 것이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고, 모든 삶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테테르타의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근세에 놓여있는 모든 죄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이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갚으셨다.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일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더 길게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행평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그런 은혜를 늘 생활 속에 발견하면서 찾으면서 감사를 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우리는 사실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먹을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그 세트민 분들, 그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내용 보니까 그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오신 분을 이게 참으로 남한의 그 뷔페 그 식당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뷔페를 데려가면서 여기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두 번, 세 번, 10번, 20번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맛에 맞는 거 가져오면 되니까 욕심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참으로 이 뷔페에 갔는데 그 김아라든가 하고 또 송이라든가 이분이 이 뷔페 이 접시에 음식을 담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을 담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치 식당에 무슨 어떤 이 빈그릇 서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와서 이걸 이제 풀어놓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두 번, 세 번 내가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져왔냐? 대답이 이래요. 내가 가져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안 먹으면 내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늘 이렇게 먹는 것에 참 이렇게 허덕이다가
그래서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이렇게 남한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요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 동네에서 누구 누나 결혼한다, 누구 집에 이렇게 해갑 있다 그러면은 그 딸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얼마나 그야말로 신나는 날인지 왜 한번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는 것이요. 2013년 전 세계 기아의 인구가 한 8억 한 4천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12%가 절대 기아. 그 중에서 이 아이들이 이게 그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이 1초에 5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영양 결핍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저기 그 남미 쪽에서 IT란 나라, 거기는 48.2%.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인데 47.6%, 뭐 47%나 48%는 그건데 쉬운 말로 하면은 국민의 반이 영양 실조에 걸리더라.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군인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동부전선을 이렇게 내려왔던데 그 군인들 보면요 신장이 너무 작아. 그래서 나이가 24살, 5살 돼도 남한에 와서 잘 먹으면은 다시 큰대요. 다시 이제 큰대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죠. 나라만 빼앗겼습니까? 이 시기 때문에는 공출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농사 다 지놓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군량미로 다 이렇게 그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만 뭐 이렇게 빼앗아 갔습니까? 우리 언어도 빼앗아 가고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고 종교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뭐 문화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집에서 쓰는 이 녹그릇, 녹수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왜? 이걸 군수 공장에서 이걸 탄피 이렇게 총알 만드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해방이 되고 1950년대 우리나라 이렇게 GNP가 50불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이 700불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제일 잘 산 나라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구호가 무엇인가? 필리핀을 따라잡자. 제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해고로 오게 한 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 그 70년대 초에 이렇게 필리핀에서 무슨 이렇게 아시아 무슨 이 정상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필리핀 대통령이 얼마나 갈세를 하는지 지금 말로 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호텔에 이 대통령을 의전으로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장급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셨을 왜? 너희들은 이것만 해도 너희들은 감사하다. 너희들은 호텔 수준이 아니다. 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울음을 삼키면서 필리핀을 따라잡자. 이게 당시에 우리 민족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잘 사는 부자 나라들의 모임이 OECD 국가입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 10위권이 되었다는 거 이게 우리 실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천연 자원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민족이 무슨 정직합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35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이 양반과 상놈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런 제도권 안에서는 그야말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야말로 앞을 다 가려가지고 얼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교육이란 것이 서당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유일한 교육이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개혁을 했는데 남자이자 이게 참 그 석교 이 분리된 이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천막을 쳐가 예배 드릴 때도 이게 중간에 이렇게 딱 천막을 해도 여기는 남자 여기는 이제 그리 했어. 그리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이제 그 천막을 싹 걷었어요. 그리고 양반과 상놈 이것도 교회가 없앴습니다. 왜? 이 상놈이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전도를 받아서 와보니까 자기 집에 이 머슴이 와서 장로가 돼 있는 것이요. 그런데 머슴이 장로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이렇게 머리 숙여 가지고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교회가 그런 신분을 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약 한 490개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74% 373개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씌었어요. 뭐 그 외에 불교가 한 55개, 가톨릭이 27개, 원불교가 12개, 기타 23개 돼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하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식 그런 어떤 교육과 그리고 어로시설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분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송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태안 기름 유출 때에 70% 교회가 따라선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 미안해요. 여러분 교회를 부정적인 부분만 자꾸 덜쳐내가지고 교회를 까서 이렇게 질바보니 그렇지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 경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계몽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복지에 약 65% 내지 70%가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진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복을 약속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어지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거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청대까지 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책임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신앙의 자유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해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귀한 이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전도하고 어디든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참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 여러분요 이것이 참 우리가 참 뭐 고민 없이 이런 부분을 누리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2020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여러 모양으로 제재를 받고 또 뭐 비대면 예배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비로소 우리가 예배의 제약을 바꿔보니까 그 소중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비대면 예배 이 후유증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면은 선전용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칠곡교회와 봉서교회 2개가 있고 사실은 그 다른 교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2개라는 그 교도 선전용이지 그것이 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교회 뭐 땅속이란 게 아니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들이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그들이 이렇게 발각이 되어지면은 무기징역 아니면은 공개처형을 시켜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그 이념이 무엇입니까?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나 짐승 죽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민의 그런 아편이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최고의 적으로서, 그래서 참 이렇게 정치본 수용소에 가두고 공개 지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특별히 그 여성의 신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중동에는 아직까지 맹해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맹해살인은 뭔가 하면은 우리 집안에 여자가 종교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의 그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자기 가족이 자기 집에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그 가문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동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데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과거에는요, 우리나라 여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부산 때, 진주 때, 김해 때, 강주 때, 서울 때, 그리고 누구 엄마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요,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김집사, 이집사,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서 여러분요, 정은영 집사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주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자유를 물려주었어.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할까? 첫째, 기도로서 감사해야 돼. 빌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성경 보면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네가 뭐 이렇게 일을 얼마나 하고, 네가 기부를 얼마나 하고, 네가 무슨 수고를 얼마나 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만은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이게 여러분요, 감사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맡겨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내 나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이 열매가, 이게 예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이 헌물이요. 헌물이요. 우리가 평소에서는 이렇게 뭐 다른 부서에게 봉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창당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어떤 절기 때가 되면은 추수감사절이나 뭐 이렇게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절기 때 되면 연합하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시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연합 찬양하면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서, 이 찬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기도회 그리고 무슨 모임 이런 때는 사실 헌금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요 헌금을 합니다. 왜 헌금을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 구약 시대는 양이나 이런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이렇게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이 무엇인가? 이제는 내 인생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재능과 그리고 나의 이렇게 소유를 드리는 것이요, 그 드린다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무엇인가? 이게 예물이요, 예물.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이 없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무슨 모임이고 무슨 어떤 기도회고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배가 꼭 주일날만 예배냐? 아닙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금요철화를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대로 감사를.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행패도 넉넉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그럴까? 참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달을 살면서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지출했는가? 이렇게 음식 내가 외식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지출했다면 그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옷 사 입는데 이런 데 지출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사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옷에 관심이 안 많겠습니까? 자녀들 교육에 지출이 많다, 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너의 관심을 주의 성전에다가 집중해라. 너의 관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되는가? 너의 보물을 거기다 심으라. 그러면 되는가? 너의 마음이 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요. 집중하는 것이요. 가끔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무슨 헌물을 하게 됩니다. 헌물을 하게. 그러면은 헌물을 하면 되는가? 헌물을 한 것에 대해서 다 내 눈이 갑니다. 내 눈이 갑니다. 이 피아노 어떤 분이 이렇게 헌물을 했어요. 아마 피아노 허물하는 사람 보면은 피아노가 잘 계시는가 이렇게 볼 겁니다. 늘 이렇게 잘 보여요. 여기 있는 화이트보드를 누가 이렇게 허물했어.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잘 있는가, 누가 치우질 않았는가 이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늘 주의 성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런데 예물 드리 힘대로 드리라고. 그 힘대로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때는 힘껏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무엇인가? 이 무교절은 6월절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게 무교절이요. 지금 말하면은 구원받은 것이요. 그럼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잘 모르겠다. 그럼 세례받은 날을 하면 돼. 세례받은 날.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세례받은 거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 하지 마라. 너의 구원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네가 이렇게 대못을 받도록 어떻게 힘껏 감사해. 힘껏 감사. 그리고 칠칠절은 뭐는가 하면 7을 곱하기 7, 77, 49. 그래서 49 다음에 이제 50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49일 동안 그들이 이제 추수를 했어. 그래서 그 추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땅에 들어서 추수를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를. 지금 말하면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 77절, 이것이 맥주절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그 감사를 할 때도 뭔가 힘껏. 그리고 초막절에 감사해요. 이 초막절은 뭔가 하면은 한 해 모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그리고는 이제 들에 나가서 이렇게 원두막처럼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렇게 집도 없이 참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로 먹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에서 지금 말하면 고생을 사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보는 것이요. 오늘 말하면 뭐지가 추수감사절이. 너희들 태어날 때 너희들 뭘 가지고 태어났느냐? 너희들 이렇게 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그런데 이 세 절기는 힘껏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껏 한다는 게 무엇인가? 힘껏 한다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1조의 수준이 힘껏이라고.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게 뭔가? 그게 11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11조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가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하면은 복 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실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내가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힘껏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그러면 힘껏 하면은 나는 한 달 동안 그러면 생활비도 없이 어떻게 사는가? 잠언 8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나로 말미암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 재물을 더 곳간에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것을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고백하느냐, 내가 재물을 네 곳간에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이렇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달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비밀이란 거예요. 가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주었어. 그래서 지가 이렇게 뭘 하나 샀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 더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들은요 지 것이라고 딱 이게 돌아서고 안 줍니다. 그러면 속으로, 니는 앞으로 절대 안 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 더 그러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까워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반쯤 빼먹고 침이 지 흐르는 걸 이렇게 줍니다. 이러면은요 참 받기는 받으면서 니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하나 달라 그러면은 그 봉지를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요 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고 또 얘기해라. 목사님이 또 줄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는데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것을 네가 한번 고백을 해봐라. 내가 내게 돌려줄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내게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올라가야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양이요 그 사람의 은혜의 양인 것이고 축복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정말 믿음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산 증인과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축복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가장 감사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 목동 출신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이 다윗은요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부분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복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지 금이 10톤 트럭으로 한 300대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복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학가이지요, 이렇게 음악 이렇게 예술가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군사 이렇게 전문가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는지 다윗 때에 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흡수 통일해가지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조공을 받게 되지는 바로 그런 부분. 왜 그런가? 이 다윗은요 감사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한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실제 바울은 처음부터 감사한 자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 데 앞장섰던 그런 대적자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 사울에서 사실은 바울로 이렇게 바뀐 것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파선한 배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신약에서 감사의 왕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야말로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땅까지 복음 전한 이 사도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가? 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부자인가? 빌 게이츠는 한 뭐 6좀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런데 가장 부자가 이렇게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1930년대 이 사람인데, 록펠러의 그 10계명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서 록펠러의 그 축복의 비결을 딱 압축을 하면은 감사와 11조 두 가지라. 그러면서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여러분, 록펠러가 돈이 많으니까 감사를 많이 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돈 많다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록펠러는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해라, 내가 너를 통로로 쓰겠다, 내가 너를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뇌에서 그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이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화를 낼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우리가 웃거나 즐거워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이런 그 말 긍정적인 이런 마인드 이런 걸 가질 때에 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은 그 엔돌핀은 나오게 되면 되는가 마취의 통증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암균이나 혈액균을 죽이게 되지는 그런 효과가 이 엔돌핀 나온다는. 그런데 최근에 의학에 발견된 것은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감격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감격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하고 기도를 할 때 감격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격하고 내가 감격할 때 우리 내에서 순간적으로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것이 나와서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를 순간 해결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버려. 그 자리에 일어나버려. 뭐 우리 밑에 어린이집 박재환 권사님도 뭐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어버리고 뭐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에게 감정을 읽었는데 감리교 이게 목사님이시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보통 사모님들이요 이 스트레스를 배나 받습니다. 사모님이 소화가 안 되고 위암이 걸렸어. 나중에 이제 복수가 차게 되는 것이고 뭐 음식도 이제 못 드시고 그러니까 막 모든 짜증이 남편에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수고한 결과가 이것인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에게 이 감리교 이 원장 대학원 이렇게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래서 자기 이제 쭉 얘기를 이제 쭉 했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저 문방구에 가서 대학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이 사모에게 드리라. 그러면서 그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한번 쭉 적어봐라.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사를 적어보니까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마치 참 이렇게 누의 입에서 그 실이 나오는 것처럼 감사가 계속 나오는데 대학 노트 한 권이 감사를 치워드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받은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감사를 해보가는데 그런데 마음이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내 느낌에 몸이 하늘을 날 것 같이 이렇게 기쁘다는 것이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요. 여러분 모든 치료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때 그 약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입에 바람을 넣고 있으면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요 그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화장발을 잘 받으려 그러면 감사 못합니다. 남편 원망하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마스크를 껴서 아멘을 안 하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할까? 이 뼈가요 조혈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뼈 속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뼈가 상하는데 이 뼈가 상하면은 이 건강한 피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고 이 피가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진단해 주는데 이 피가 탁하거나 이 피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이것이 짜증내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요 우리 몸을 해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가? 감사가 없는 마음이라.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감사하지 않는 자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감사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죄짓다가 지옥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깨닫게끔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만 시우탄 시에서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성공과 정비라는 것이고 행복과 정비라는 것이고 믿음과 정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서 영육간에 고쳐주시는, 영육간에 참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감사의 셈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터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통해서 정말 나도 이렇게 복을 받고 참 내 때문에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나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그런 유통을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